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하루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밤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하늘의 지혜와 위로와 능력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안 불러본 찬양인데요,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349장 찬송가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찬송가 349장을 한번 펼쳐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우리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소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위로받으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강한 용사로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직접 기도 대 기도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열왕기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큰 은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 우리 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수르의 술관원을 랍사게라고 호칭을 했죠. 이 랍사게 어감이 안 좋은데요.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아주 더러운 그런 막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랍사게가 했던 말 속에서 사단 마귀의 4가지 공격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똑같이 공격을 하는데, 자, 그 4가지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내부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산당을 다 무너뜨렸던 것, 또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했던 구체적인 지침과 말들, 그리고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까지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속마음과 연약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특별히 우리의 약한 부분, 반드시 약한 쪽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또 삶을 포기하게 하는데요. 따라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들추어가면서 정죄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눌려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대응하면 안 되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주 망령된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말 2,000피를 준다 해도 너희 중에 탈자 하나 있느냐? 뭐 이러면서 또 너희는 자기의 대소변을 먹는 자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하하고 막말을 일삼았죠. 여기서 우리는 사단마귀의 비인격적인 특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요, 지극히 비인격적입니다. 굉장히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좀 보면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비하하거나 반말로 내리깔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려고 할 때에는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친구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인격적인 성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자비와 충성과 해서 절제까지, 이 9가지 이 열매는요, 다 성격입니다. 성품.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성격이 예수님의 성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단마귀의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은 인격적인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이 랍사개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자기가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짓말이죠. 이단들도 똑같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고 또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살짝 다른 것이죠. 달을 이, 끝, 단, 그게 이단의 정체입니다. 결국 거짓의 영이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죠. 결국 멸망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인데요, 이런 악한 영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사단마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고 달콤함으로 자기의 나라로 유혹을 합니다. 31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31절.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너희가 항복하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자의 우물을 주겠다. 그런 풍성한 땅으로 옮겨주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다 쉽고 편한 길로 올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랍사게의 이러한 망령된 태도와 말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정말 지혜롭게 지침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계략은요, 받아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대화 상대가 아니라 대적할 상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하 19장의 앞에 부분의 말씀에는요,
이 랍사게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영적인 원리들을 잘 살펴보고 함께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수르의 랍사게에 대항해서 대면을 해서 남유다에서 3명의 사람이 맞섰는데요.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리고 사관 요아, 이들은 랍사게가 했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떠한 반응을 취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첫 절인 1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즉 나의 마음을 찢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회개할 때. 2번째는요, 큰 슬픔이나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이들은 자신의 옷을 찢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며 막말을 일삼는 그 랍사게에 대하여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의 행동을 잘 보시면 자신이 직접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더불어서 또 무엇을 하는가? 2절을 보시겠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중요한 신하들에게 굵은 배를 입게 한 다음에 그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보낸 것일까요?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멸망당할 것인가? 그래서 앞날이 궁금해서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3절 4절을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4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자,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이유는 남아있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지금 현재 자신들의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신은 했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 실제로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이미 46개의 성읍이 다 아수르에게 함락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남아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앞으로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고 그래서 꾸짖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자, 꾸짖으실 듯하니 이 부분은요, 원문의 시제는 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꾸짖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면 우리는
사실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들에게, 그 아수르에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한편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신들로부터 이 모든 상황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또 그 신하들에게 그대로 전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주셨고 어떻게 전했는지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즉 랍사게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7절이고요 6절이고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실까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는 누구냐면 아수르 왕인 사네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라는 이게 무슨 소문이냐면요, 구스라는 이 나라의 왕 디르하가라는 이 왕이요, 이 아수르를 치기 위하여 진군하러 온다라는 그런 소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자기의 본국에서 칼로 죽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심판당할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수요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이사야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나한테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부터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먼저 카톡을 보내지 않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님 하면서,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그런데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전으로 먼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설령 이사야에게 먼저 뛰어갔어도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참으로 멋있는 것은 신앙의 자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처럼 본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아수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도 히스기야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중보기도 부탁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와 또 아수르의 심판의 메시지를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는 분 중에요, 꼭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냐면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아주 영역이 있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어느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알겠다고, 내가 기도
기도해보고 알려주겠다고. 저는 그러한 모습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옆에 그 용하다는, 그 기도하신다라는 그분이 없으면 본인이 아무 결정을 못 하시거든요. 너무나 수동적이고 지극히 의존적인 신앙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부르짖고 해결하려는 모습이 없으면요, 자신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요, 저도 그런 분들을 좀 알고 있는데요,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런 것 같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딱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기도한 것과 또 상충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한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실 텐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 나를 또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도요, 저도 한 수십 가지의 그 버전을 들었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참고적으로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렇게 밝은 곳이구나, 주님이 온전히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환상에 대해서 또 그런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그 사람이 내가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 권세를 주셔서,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다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참고적으로만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고침을 받을까? 아닐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역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이게 해결될지 막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 위에 계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이 문제 상황을 맞이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느냐,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태도와 믿음과 반응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용하다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게 문제 해결되냐, 하나님은 그게 문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죠. 내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히스기야와 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동시에 주위에 기도 부탁을 해야 되죠.
그래서요, 주위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이거는 나만 기도해야 돼. 사실 그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막 얘기했다가는 그냥 동네 소문 다 퍼지고 이제 그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역자들을 만나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쪽으로 다 가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본인이 기도하고 또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한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더 위에서 눈물 흘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새 겹줄이 형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히스기야와 같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움받는 그런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 안 하고 기도 부탁만 한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 부탁 안 하고 나 혼자서만 기도한다. 그것도 기도하는 응답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내가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 부탁을 해서 중복적으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믿음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기도한다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만 하는 그런 나태함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먼저 본인이 옷을 찢고 주의 손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말씀 예배 때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김준원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계속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3개월 동안 그들을 돕고 섬기셨는데요, 단지 사람이 죽어나가고 총에 맞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군부가 모든 것을 다 뺏어가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불교 나라에서 사람들이 드디어 자존심을 내려놓고 교회로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쌀 한 봉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했었으면 좋겠고, 우리 또 김준원 선교사님은 3개월을 버티다가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그 현지 목회자 가정이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서 대사관의 권유로 한국으로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현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국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김준원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역전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교지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주여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가 안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그 땅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현지에서 사역하는 현지 목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먼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목숨을 지켜주시고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눔의 사명을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19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히스기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인이 옷을 찢고 주의 전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의 그 힘이 어떠한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에 사랑과 열매와 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미얀마, 버마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부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정치적인 안정은 물론이요, 경제적인 안정 회복은 물론이요, 또 신앙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이 열려지며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모든 현지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진정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준원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그 문이 다시 열려서 그 땅에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삶이 평탄할 때, 어떠한 상황이든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나 돈이나 어떤 다른 우리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주의 음성 듣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의 세 겹줄을 형성하며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며 또한 공동체 안에서 더 신뢰하며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고통당하고 있는 미얀마와 또 전 세계 곳곳 핍박받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